오늘 날씨가 참 좋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그동안 날씨가 계속 또 흐리고 비가 오고 또 요 며칠 전에는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부산에 또 큰 피해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환한 햇볕이 나오고 또 날씨가 맑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늘 맑고 화창한 삶이 되면 좋은데 간혹 예기치 않게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또 눈보라가 또 강하게 그렇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또 우리 삶에 동행하는 그러한 동반자보다 같은 모습이 계속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생각할 때 어린 아기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 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들은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우는 게 왜 웁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므로써 그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기저귀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몸이 아픈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아기들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기들도 문제가 다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다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자라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부대끼면서 또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또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그런 문제 행동들이 또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와 같이 동역을 했던 선배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6, 7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저에게는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이 아주 좋은 맛있는 불고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집은 그 강남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집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초대받은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 맞은편에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주고 이제 하나씩 먹는데 제가 하나 딱 먹으려고 집었어요. 고기를 한 점 집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먹으려고 집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걸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려고 이걸 봐놨는데 당신이 집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고기 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 순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이제 자기가 자라온 상황을 그 어린 시절 그 삶의 배경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에서도 아주 시골 바닷가예요. 그 제주시에서 성산포로 가는 그 중간쯤에
조그만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복자죠. 그런데 그 위에 형이 6명. 7 형제 중에 막내로 유복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집에는 어디 벼 하나 심을 그런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상리를 하면서 그렇게 7 아들들을 키웠는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 간에는 먹는 거나 모든 게 생활하는 게 전쟁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굶기도 비일비재했지만은 밥을 같이 먹으면 이 7 형제들이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 막내는 늘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확보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면 늘 집중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요걸 먹고 다음 요걸 먹고 머릿속에 작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게 계속 삶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순간순간 그런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할 때가 혼자 딱 이렇게 차려줄 때, 여러 사람 같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혼자 독상을 딱 차려주면 너무 편하게 기쁘게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다니면서 또 그것이 내 삶의 문제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또 내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라고,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 내려갈 때 모든 것이 꼬이고 잘 안 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도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내려가는 삶, 내려갔을 때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모두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문제가 없었는가? 삶이 올라갈 때도 문제는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될 때도 문제가 있지만은 잘 될 때도 문제는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을 때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모든 상황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 좋아져야 되는데 또 안 좋은 문제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만 다 해결이 되면 그 뒤에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그 뒤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광왕 카네기, 이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일한 곳은 공동묘지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카네기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카네기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자네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하는 것마다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그런 한탄을 하고 그런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그런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그때 이 카네기가 이 친구에게 자네 문제 없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나? 문제 없는 곳에 한번 살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혹해서 아, 그래. 문제만 없다면, 삶에 문제만 없다면 내가 얼마든지 거기서 살지. 그래, 좋아, 우리 한번 문제 없는 곳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자기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는가? 도시를 빠져나가서 교회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지고 여기가 문제 없는 곳이라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지금 자네 날 놀리는 건가? 내가 이 공동묘지에서 살라고 날 여기 데리고 왔어? 막 따지고 또 막 그냥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은 어디에도 없다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은 이곳 공동묘지밖에 없다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비켜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남들이 겪는 그런 문제를 내가 겪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해야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 잘못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상 하시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중에 지금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터전 가운데도, 믿음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순간순간 삶의 문제, 기근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내 삶의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없애거나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함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올라올 때도 문제는 여전히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아지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카와의 이 다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 누가 거두었습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두었어요.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도 이루고 이제는 살 만큼 살림도 꽤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이 큰아버지하고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큰아버지가 네가 갈 곳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요즘 마스크 끼고 이게 예배 드리니까 이게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마스크 너머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니까요. 예, 백부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백부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큰아버지가 네 먼저 하라 그런다고 그냥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아이고 나는 저쪽으로 갈랍니다.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 소알 땅이 어떤 땅이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나일 강조에게 물이 많고 삼각주 기름진 땅 아닙니까? 거기 톡 찔러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갈래요. 뭐가 없습니까? 4가지가 없잖아요. 4가지가. 이걸 4가지라 그러죠. 이런 조카를 보면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카가 좋은 땅 찾아가고 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다 어떤 땅입니까? 그 네게브 땅, 광야,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르잖아요. 자기가 대리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많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어디 가서 가축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합니까? 이 4가지 없는 조카 계속 그냥 뒤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또 이 많은 식구들 내가 무엇을 먹일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처해진 그 현실과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아픔, 문제들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그래봤자 그걸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무엇하라?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눈을 들어. 어디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지금 2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눈을 막 치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을 든다는 말은 원문의 그 단어가 아인 나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아인 나사.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는 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인 나사라는 말이 눈을 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이 나사라는 말이 무엇을 넘어서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서. 그래서 아인 나사라는 말, 눈을 들어라는 말은 무언가의 너머를 바라보라는 거죠. 무언가의 너머에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는 현실, 답답한 상황,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먼지만 날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땅,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 가득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현실 너머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내 앞에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괴롭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 고단한 삶의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정말 답답한 현실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피해갑니까? 우리 똑같이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디를 보는 겁니까? 현실 너머를 보는 거죠. 이 답답한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특히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 이것은 헬라말로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아름다운 이 칼로스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칼로스,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현실 넘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어디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믿음의 시각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은요, 대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곳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인정을 안 해줘. 내가 보는 것이 다 옳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생기잖아요. 의견 대립이 생기고 평행선을 긋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균형이 잡힌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무엇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모습, 그것은 뭐냐?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편견이 고착되면은, 우리 삶에 고착되면 그게 무엇이 되는가? 고정관념이 되고 말아요. 고정관념.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히고요, 고정관념에 고착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정관념이, 이러한 편견이요, 나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이 나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특히 백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백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백인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무시합니까?
유색 인종들을 무시해요. 황인을 무시하고 흑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은 모든 것이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IQ도 월등하고 또 살아가는 능력도 월등하고.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이걸 누가 인정을 하느냐? 흑인들이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요, IQ가 백인들이 흑인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흑인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머리가 나빠.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백인들만큼 이거 해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한번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인하고 흑인하고 A, B, C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이쪽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흑인 반, 백인 반 그래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는가? 자, A 그룹에는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냈는데 요거 시험이다. 요거 테스트하는 거다.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봐라. A 그룹에 그렇게 했어요. B 그룹에는 뭐라고 했는가? 이거 IQ 테스트야. 당신들 IQ 테스트 하는 거니까 한번 빨리 풀어봐. C 그룹에는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거 그냥 퍼즐이야. 여러분 퍼즐이 뭡니까? 퀴즈 같은 거죠, 그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푸는 이거 퍼즐이야.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를 두고 하나는 시험, 하나는 IQ 테스트, 하나는 퍼즐. 그리고 흑인 반, 백인 반 풀게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A 그룹, 시험이라고 한 그룹 누가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백인이 약간 높게 나왔어요. 약간 높게. IQ 테스트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백인이 월등하게 높게 나왔어요. 흑인은 백인 반도 안 돼. 퍼즐이라고 한 그룹은 그래 답을 너무 잘 알면 내가 실망하잖아요. 흑인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그럼 왜 이 IQ 테스트라고 했을 때 흑인들의 점수가 확 떨어졌을까요? 흑인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IQ가 낮아 머리가 나빠 이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능력만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편견과 고착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 자신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양심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말을 안 하네.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거 해도 안 돼. 우리 교인들 수준에 이건 안 맞아. 여러분 이런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제한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순간 다가오는 편견을 깨뜨리시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폭넓게 온 만유 가운데 편만하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직면한 삶에 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탄식 소리 들려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현실 넘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라고 본다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넓혀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고정된 시선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답답한 현실을 넘어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